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1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후렴만 한번 더 읽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짙은 어둠의 역사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우상의 소굴이었던 한반도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한반도 복음의 샘터였던 북녘 땅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화 속 상상이라도 좋사오니 북녘 땅 곳곳에 숨어있는 신의 악단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저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왕이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와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역사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참된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국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참전 용사들,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토록 자유롭게 예배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른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방종이 아닌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성은 멈추었으나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오와 대립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평화적인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녘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릴 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 복음이 선포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영적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반도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평화의 메시지와 기도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직접 몸으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토화되었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재건과 부흥이 지금 이 땅에 굳게 발딛고선 우리에게 올바르게 이식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아낌없는 찬세를 보내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길 가는 교회 장다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4년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1995년 아빠가 잘못을 하게 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인 엄마는 친가에 저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살던 저는 5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내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명의 고모가 중국에 가게 되었고 작은 고모도 몇 년 후에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외가에 제가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엄마와 3년 정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 막내 고모와 외가가 연락이 닿았고 저는 고모의 도움으로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12살의 저는 그렇게 친엄마와는 영영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에서 고모가 팔려간 집에서 6개월을 살게 되다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중국 심양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심양이라는 곳에서 고모는 이것저것 일을 하다 한국인 집으로 가정주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몽골을 지나 그곳에서 10달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국정원, 하나원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기간 2달을 보내고 탈북민들만 다니는 학교에서 1년 반 정도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계속 여기만 있다가 진짜 한국인이 못 되겠다 싶어 고등학교는 한국 학교로 나오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고모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고모에게 엄마, 그분에게 아빠라고 호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정말 저에겐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공부의 격차를 느끼던 저는 동사무소 복지관 같은 곳에 멘토링 신청을 하게 되었고 마침 매칭되었던 분이 길 가는 교회 성도였습니다. 처음엔 바깥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저희는 점점 교회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내 교회에서 생활하던 2년의 생활 후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저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지원하기 전 해에 탈북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경인고등학교에 생기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교회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 덕분에 저는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년의 생활이 정말 힘겨웠지만 저는 견뎠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3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일한 저는 20살에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8살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6살, 4살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셋째 임신 중이고 저의 꿈은 넷째까지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번성하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이어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문득 생각나서 눈물 지어지는 저희 엄마, 그리고 모든 북한에 사시는 사람들. 제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님을 압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모아
북한 선교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이가 원래 예쁜데요. 셋째 임신하고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또 제가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녹음해 줬습니다. 다이를 처음 만났던 거는 다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이죠.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아이인 청년 이나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이를 만나게 되었고 다이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제가 사역했던 길 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잘 하였죠. 다이는 그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이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좀 보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지요. 중국 국경에 가면 탈북한 분들의 한국행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줍니다. 여러 경로가 있는데 다이는 몽골 쪽으로 왔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게 말한 바로는 이제 고모하고 이제 몽골 국경을 향해서 가는데 공안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숨기는 그런 작전처럼 해서 겨우겨우 도망을 해가지고 몽골 국경을 넘고 또 몽골에 그때 당시에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약 10개월 정도 생활을 하다가 안기부 국정원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죠. 그때 함께 했던 저에게 엄마라고 소개했던 그 여인은 다이의 고모입니다. 다이의 고모도 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분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느냐. 그리고 나는 죽음을 수도 없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다이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선생님 되기가 이게 쉽습니까? 네, 공부를 봤더니 북한에서도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실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다 붙여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1:1 과외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그 다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경인교대, 아까 얘가 지금 못 먹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중이라 경인고등학교 그랬는데 경인교대, 그 경인교대에서 이제 그 탈북민들을 향해서 그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특별 전형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것도 경쟁률이 무척이나 셌습니다. 그래도 길이 있으니까 우리 길 가는 게 그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경인교대에 보내자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면접 볼 때는요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아이를 찍어가지고 너의 모습을,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투도 바꾸게 하고 또 면접도 잘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응시를 했죠. 그렇게 응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아침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고치러 갔는데 이제 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궁금해서 소식을 기다리던 차에 전화벨이 울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밝은 친구입니다. 아주 밝고 또 열심히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보셨잖아요. 셋째 가졌는데 넷째까지 낳겠다고, 청출어람 하겠다고. 저는 3명인데 아주 당차고 밝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한민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득 그 아픔이 살아나는 거죠. 그 아빠의 그 상황, 또 엄마와 헤어진 그 아픔, 그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좀 아직까지 다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밝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고요. 아이들 너무 잘 키워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6.25 기념 주일이자 북한 선교 주일로 보내는데, 제가 이 북한 선교 기념 주일이면 꼭 이 넥타이를 맵니다. 이 넥타이는 김정은이가 준 겁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제1회 졸업, 1회 졸업 기념품으로 김정은이가 졸업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하사한 그 넥타이를 제가 지금 메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꼬여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이 넥타이를 매는데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냥 메고 있습니다. 이 넥타이는 어떻게 제가 받게 됐냐면, 백두산에 이제 제가 2번 갔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 조선족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2번 올랐는데, 보통 천지가 날씨가 고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2번 다 아주 맑고 깨끗한 날씨에서 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찝차를 타고 올라갔고, 또 한 번은 장백폭포라고 하죠. 장바위 폭포라고 하는데, 그 폭포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꽤 험한 길인데
그 길을 아이들과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걸어서 올랐습니다. 그 천지에 가서 이제 그 물에 손을 담가 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과 그 천지 건너편에 북녘 땅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설매라는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참 똑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돼가지고 이 아이도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기간에 받은 이 넥타이 선물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서 제가 이 해마다 이 6.25 기념 주일이면 이 넥타이를 매며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학교가 열려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25분 정도 지금 수강하고 있는데, 선교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 선교사로 간다면. 여러분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가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선교사가 된다면.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나라도 선택하게 해주고 무슨 일 할지도 선택하게 하고 다 했더니, 세상에 어제까지 숙제 내라고 했는데 정말 잘 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요. 가슴 뭉클했어요. 이분들 다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딱 걸려든 겁니다. 근데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없었어요. 이 북한은 하는 수 없이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왜 우리는 선교사를 한 가정만 파송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도 우글거리는, 가령 지난주 수요일 날 선교 보고 했던 그 인도네시아 한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이용하 선교사님, 거기 싱글이야. 게다가 가족도 없는데 혼자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진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혼자 보내가지고 살아남아라. 야, 진짜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자녀 교육 문제 어렵죠. 또 너무너무 외롭죠. 뭐 사역을 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려서 못하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선교사를 한 명만 파송하지 말고 집단으로 파송하자. 집단으로. 가령 예를 들면 대연께 온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장초로 한혜경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미얀마에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다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몇 가정 정도 보낼까요? 몇 가정? 한번 불러보세요. 네? 5? 5가족 어떻게 해. 일부는 그래도 한 10가정 됐었는데, 제가 볼 때 한 20가정 이상을 집단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비즈니스 하고, 또 자녀들 우리끼리 가르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도 해결되고, 외로움도 해결되고, 할 일이 많고, 또 거기서 비즈니스도 일어나니까 선교비도 해결되고, 너무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대연교회는 선교를 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항존직들을 강제로 다 파송해야 돼요. 최소한 대형교회 항존직 하려면은 태국 가서, 미얀마 가서, 필리핀 가서 3년은 살고 와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실제 선교 역사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 사역자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쓴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왜냐?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1, 2, 3차 행로에 로마로 간 적이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 가잖아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충분히 상상해 보면 바울이 안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로마서 16장의 말입니다.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안부를 물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안부를 물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물을까? 이 궁금증을 상상력으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냐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론가.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이로 보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헤어진 후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로마교회를 세웠든 로마교회를 도왔든 어쨌든 로마로 간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안부를 물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갔다? 이미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 숫자가 적어도 40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이 40여 명의 사람들, 성도들을 데리고 집단으로 이주해서 그것을 복음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교사 파송은 한 명 보내면 안 되고, 우리를 들면 1구역부터 3구역, 4구역부터 6구역, 구역별로 보내든 집단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에선 일어나지 않았고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3,000명, 5,000명 시작부터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퍼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집단으로 흩어져서 이주하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집단으로 선교사를 간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주했다가 그 지역을 복음한 겁니다. 그럼 그런 예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언제요? 6.25 때요. 지난주에 김주영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98세 되신 이 어르신이요, 국가유공자십니다. 6.25 참전 용사세요. 전쟁 때 낮에는 이렇게 배틀을 짜고 밤에는 국군의 연락병 역할을 하셨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무전기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연락병이 가방에 이걸 암호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 20살짜리 처녀가 밤길을 오가면서 연락병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6.25 당시에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은 평양과 서울이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죠. 근데 전쟁이 나자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북한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남쪽. 그 남쪽에서도 어디? 부산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가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그 100만 명의 숫자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단으로 남한으로 이주해 왔고, 그리고 이 부산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6.25 때 부산의 교회가 숫자가 2배가 됩니다. 6.25 이전에는 36개 정도 있었는데 6.25 동안 교회가 30개가 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6.25는 있어서는 안 될 아픔이지만 또 그 역사를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부산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산의 복음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6.25 전쟁은 사실은 부산에게 도움을 준 거죠. 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내려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부산 사람들은 북한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건 아니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부산 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하는 복음의 빚진 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죠. 그때 블랙 마운틴 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 굳이 그 블랙 마운틴까지 우리가 간 이유는 그곳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북한의 우물을 파주는 웰스프링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가 가장 많이 나오신 분, 제 배는 보지 마시고, 그분이 바로 제임스 린튼,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손자, 외손자이시고요. 그 웰스프링, 북한의 우물 파는 사역의 대표이시고, 그 가운데 안경 끼신 분은 한남대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옆에 계신 그 여자 선교사님은 헤이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배 불룩하게 나오신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 형수님이십니다. 이분들이 함께 북한의 그 시골에 가셔가지고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의 그 육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의 신양 부족상 UN 말이 40% 부족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부족상은 7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나 북한은 아직 안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보충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북한 사람 사랑해서 있는 게 아니지만 러시아가 북한 지금 현재 필요해요. 북한 무기, 특히 무기, 일꾼들이 구인. 그러나 이 유크레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당장 그거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990년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곧 우리 북한 또 들어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문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요새 좀 조사해 보니까 북한 애들이 젊은이들 인터넷 없지만은 외국에서 소식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USB 있잖아요. USB는 나만 드라마만 담으면 북한에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만 드라마 그만큼 좋아해요. 봐요. 나만 영화 볼 때는 나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돼요. 우리 북한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시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북한에 남한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굶어 죽으면서. 이게 인터넷에 넣어서 넣지 마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동남아시아 상황이 확 바뀌어질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우리 계속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굴착기계, 생파는 기계 하나 대수리 해가지고 지금 멈춰놨어요. 제 뒤에 주차됐어요. 1년 사용할 만한 자재, 뭐 정머리, 기름, 부속품 그거 다 지금 챙겨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준비됐던 청년들이 5명 있었죠? 준비 안 되는 사람 못 들어갔죠? 그러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느님은 이거 다 준비해 주실 수 있는데 젊은 남한 사람들이 마음이 먹을까 몰라요. 이제 저기 태백에 우리 친구 벤 토리라는 토리 신부님 저기 기도원이라는 데 알아요? 네.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그건 우리 대표로 우리하고 같이 북한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남한 젊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사 될 수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그 교육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라도 순천 고향이셔서 구수한 순천 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준비됐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영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든 때예요. 여행의 마지막 피로가 막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우린 졸린데 이분들이 끝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국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북한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문만 열리면 가시겠습니까? 다행히 저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마지막인데요. 여기 누룩이 나옵니다. 누룩. 가루통 섬 아래 누룩을 넣었더니 누룩이 그 통에서 발효돼 가지고 부풀려졌다. 제가 사실은 누룩하고 이스트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누룩은요 발효되는데 오래 걸린대요. 최소한 1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누룩은 온도가 일정해야 돼. 25도에서 30도 정도가 돼야지 발효가 잘 돼요. 이 환경만 맞으면 반드시 2배, 3배 가루통에 가루가 꽉 차도록 부풀리게 된답니다.
북한 선교를 대형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가로통에 누룩을 붓듯이 여명학교 탈북 청소년 아이들 돌보는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고 있고, 유진벨 재단 그 북한의 결핵 환자들 돕는 기관 위해서 헌금하고 있고, 또 온 성도들이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저 북한에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기에 누룩처럼 오랜 시간 발효되는 것을 기다리고, 또 25도 30도 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부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교회 누룩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음의 누룩이 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생을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연어치 시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임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얹어서 구원하라.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 건지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70여 년 전 비록 타이에 의해서지만 이 부산 땅에 내려와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북한의 성도들처럼 우리 부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타이가 아니라 자의로 복음의 진 빚을 갚게 하시고 가루통처럼 꽉 막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통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누룩이 되어 답답하고 긴 기도의 시간도 견디며 마침내 부풀고 부흥하기까지 저 북녘 땅을 향한 이 마음 우리 대형교 성도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축복하셔서 오늘도 압록강 두만강을 넘고 남한에 내려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어도 살기 위해 기도하며 견디는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빚진 부산 사람으로서 평양과 북한과 저 신의주와 압록강, 두만강, 무산, 백두산, 개성 그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눈물 때문에라도 저 북녘 땅 여시고 복음 통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가 이제 이 6.25 기념주의를 주관하는데요. 그래서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1950년의 그해 여름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총칼을 겨눈 자들을 원망하는 대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눈을 감았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상온으로 가득했던 끝자락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며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이 걸음이 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화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선조들의 순전한 신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 고귀한 사랑을 다음 세대를 향해 영원히 흐르도록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 날에 눈물과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 용사들과 모든 유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들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임원들 우리 여전도 연합 활동을 해서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3.1절 또 6.25 기념주일 때마다 많은 행사를 하십니다. 우리 임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예배 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주일 1,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선 권사님 수술 잘 마쳤고요. 근데 회복이 아직은 조금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권사님 지난주에 어머님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만나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강민 청년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했습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맘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외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간을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루통 속에서도 묵묵히 잠잠히 그 통을 부풀리는 누룩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